자, 인사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께 우리 샬롬으로 인사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이번에 또 할렐루야로 인사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우리 친구들 하루 딱 한 주 딱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우리 요조랑 암송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 전도사님이 빈칸을 넣어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알지 못하며 를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 전도사님 한 절,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절 한 절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우리 친구들 아마 익숙한 이야기지만 잘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봅시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려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시작!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시작!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나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두 손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토닥. 잘 읽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길어도 차분히 읽으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줄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 누가 쳐들어왔죠? 미디안 백성들이 쳐들어왔어요. 몇 명이 쳐들어왔을까? 맞아, 13만 5천 명. 우리 친구들 이게 너무 익숙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이나 모였어요. 자,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이 나를 대항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3만 2천 명으로 승리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고백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이겼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탑, 멈추게 하고 두려워하는 자,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미디안 군사들은 여전히 13만 5천 명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 남았을까요? 아직 300명을 가기 전이야.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너무 많다.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라.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해서 기드온과 함께 갈 사람들을 이렇게 알려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그래, 너는 합격이고 너는 불합격이야 하면서 잘한 사람은 남고 못한 사람은 저로 가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내서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얘들아, 잘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전도사님이 여기서 보여줄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모습으로 물을 마셨어요. 첫 번째 부류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입을 물에다 대고 이렇게 마셨어. 자, 그런데 두 번째 부류들은 이렇게 손을 떠가지고 물을 이렇게 핥아 먹었대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전도사님이 찾아보니까 이렇게 손을 물에다 떠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남았어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물을 바라보면서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깨어 있었다.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먹는 모습은 적군들이 오나 안 오나 살펴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선택된 거다라고 하는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300명에 속해야 됩니다 하면서 300용사 화이팅! 막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봤어. 그런데 전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손에다 물을 떠가지고 마셨다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알아요? 마치 개가, 멍멍이가 물을 핥아 먹는 것처럼 이렇게 핥아 먹었다고 해요. 전도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300명에게 어떠한 특별함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300명에 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설교를 전도사님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300명에게 어떠한 특별함이 있을까? 그래서 곰곰이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맞아요. 결국에는 그 300명이 남았고 이 30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셨답니다. 이 300명으로 승리하셨는데, 자, 얘들아,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가 있을까? 자, 무기, 또 탱크, 또 전투기, 또 똑똑해야 되겠지, 얘들아. 똑똑하면은 우리 친구들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이 지식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얘들아, 책을 많이 읽으면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맞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으면은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얘들아? 맞아, 힘이 세야지. 이 아이 좀 봐, 이 굳은 의지 좀 봐. 이렇게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표정을 가지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근육을 키워가지고 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많은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아요? 한 명 한 명 떠나 보낼 때 두려웠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맞아, 누가 방금 핵폭탄이라고 그랬지? 얘들아, 이렇게 돈이 많아야 핵폭탄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 돈이 많아야 양식이 풍성해야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무기를 만들 수 있었어. 이렇게 돈이 많아야지만 세상에서는 승리한다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야 되고 힘이 세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된다고 하지만 전도사님이 바라봤던 모습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는 게 많잖아요. 그럼 그 아는 걸로 친구들을 괴롭혀요. 헤이, 너 그것도 몰라? 심지어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책을 읽을 때마다 쏙쏙 들어오는 거야. 전도사님 천재인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어. 그런데 엄마 아빠하고 말하잖아요. 같이 밥 먹으면서 에이, 엄마 그것도 몰라 하면서 전도사님이 아는 걸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 엄마는 와, 우리 아들 천재라고 얘기했지만 전도사님은 막 자만하고 교만했어. 그런데 나중에 커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전도사님이 아는 거 별로 없더라고. 그리고 힘이 센 친구들 전도사님이 봤어. 다른 친구보다 덩치도 크고. 우리 친구들 방학 지나고 나니까 키가 더 컸어요. 전도사님이 휴가 지나고 나니까 키는 안 크고 옆으로 크는데 힘은 써지더라고. 근데 전도사님이 보니까 힘센 친구들은 힘을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거야. 알아. 자기들이 힘센 걸 알아. 그래서 한번 툭 치면은 그 친구들이 울 거를 알아. 내가 이길 걸 알아. 이 세상에서는 힘이 세야 된다고 가르쳐. 그리고 어른들이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점점 돈이 많아야 승리한다고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말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우리 잘 들어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럼 뭐를 자랑하라고 했을까?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32,000명이라는 그 많은 숫자에서 300명으로 줄였냐면요, 스스로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선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명만 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이렇게 함성을 지르게 되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매우 익숙해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이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자, 32,000명 중에서 300명은 몇 프로에 속하는지 알아요? 너무 어렵죠? 전도사님은 몰라요? 여기 보니까 0.94%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상위 1%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위 1%를 가지고
0.1%네. 그래. 0.1%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00명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힘도 기르고 운동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만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은 누가 누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다 함께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00명에 들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거나 이 300명을 질투할 필요가 절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나를 300명에 들게 해주세요. 매우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요. 그렇지만 내가 이 300명이 아니라 그 나머지 3만 1,000 헷갈리네 전도사님이 39,700명 그 숫자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하였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구원은 모두가 함께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300명에 속했다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할 수 없어요. 자, 상위 1%. 전도사님 봤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상류층에 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얘들아, 잘 들어봐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다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뭔지 알아요, 얘들아?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셨어요. 밤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났어요.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어요. 왜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점점 커가면서 점점 느끼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왜 저 친구보다 공부를 잘 못하지? 저 친구는 맨날 띵가띵가 노는 것 같은데 학원도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키가 다른 친구들보다 작고 힘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마음에 참 아픈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안 계시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커가면서 그 아픔이 우리 친구들에게는 더 크게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많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약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강한 것이다. 왠지 알아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마음이 아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고 점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를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전도사님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옛사기 친구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